선택이란 말은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지 않는 말입니다. 선택이란 말은 기독교 신앙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지언정 인간의 선택의 중요성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라는 성경 구절을 즐겨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같은 성경 구절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내가 고른 것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려고 합니다. 엽기적인 그녀에 나오는 대사처럼 운명적인 만남을 선호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인간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이런 구절이 있고 여호수아서에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오늘날 택하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개혁신학, 장로교에 속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려 하고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은사주의 교단에 속한 사람일수록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라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장로교 신앙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 영접 기도를 시키면서 영접이란 말이 국내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고 자신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자신의 운명을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서 나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예정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라고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불우한 환경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못되면 조상 탓, 못되면 하늘 탓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이란 말이 전제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책임이 없다면 운명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탓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기독교인에게 하는 가장 큰 비판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자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지기를 꺼리느냐? 두려움 때문. 두려움. 제가 17살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다가 이게 내가 흥분해서 하는 것이 되면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뒤로 물러나고 보류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 그리고 주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도 한때 목사가 되려고 한 적이 있었다는 둥. 너는 목사가 적성에 안 맞는다는 둥. 그건 메시아 콤플렉스야 라는 둥. 이런 말들이 가시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하기를 만일 내가 목사가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결코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26살의 나이에 그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목사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17살의 나이에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고 계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그냥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소원을 가졌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유의지 아니면 예정이다라고 나눠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예수 믿을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일어나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그런 집회에 오지도 않습니다. 전도 집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마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주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함께 일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람의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과 사람의 소원이란 말이 한 문장 안에 있습니다. 함께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솔직한 소원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원, 세월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는 소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예화로 인용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적절한 예화인 것이, 과거에 토론토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던 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캐나다에 이민 왔을 때부터 말하기를 나는 공부로 승부하지 않고 사업으로 승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로 그 형은 사업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독 실업인 협회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 형은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올인을 했고 성공했습니다. 한 우물을 판다는 말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셨지. 그들의 오라버니가 바로 나사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불평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참 대담한 여자예요. 주님에게 아무개를 명령해서 나를 돕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여자에 대한 질투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말려드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택하다, choose, 택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고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선택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신문을 보더라도 네 친구는 9일난을 보고 알바를 찾으려고 하는데 너는 뭐 정치, 시사 뉴스 같은 것이나 읽으려 하는구나. 저희 아버님이 약간 못마땅하다는 투로 친구처럼 알바를 얻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무슨 정치, 시사, 거대 담론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저의 선택이었고 저는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거대 담론을 논하면서 살고 있고, 아버님이 비교하신 가상의 친구는 아마 지금도 직업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무엇을 택하든 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무엇을 선택하는지 신중하게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이나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지 아십니까? 왜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그 이유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에 한 가지만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은 너무 좁다라든가 너무 소박하다라든가 결국은 사람이 욕심을 부리든가 단순하게 생각하지를 못하든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여러 번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보면 교회에 처음 출석하던 날 앉은 그 자리가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앉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도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평소에 앉는 자리를 바라보면 됩니다.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갑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했는데 장차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선택에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선택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에 신중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일찍부터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일찍부터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일찍 선점을 하고 일찍 택해야 됩니다. 택하면 택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